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이어서 설교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표어 2025년 표어의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는 어떻게 합시다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영적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가 슬럼프가 왔을 때 그 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도 슬럼프가 올 수 있다. 내가 꾸준히 계속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아 이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마저도 뭔가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박지성 선수가 했던 거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작은 패스 하나에도 나 자신을 칭찬했어요 라고 했던 말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돌아와서 그걸 반복하기. 이게 잘 되냐 안 되냐라는 식의 생각과 평가마저도 접어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비난하거나 한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것에도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거. 이게 그 슬럼프를 지나가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슬럼프 기간에 바로 효과가 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슬럼프라는 것 자체가 그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은 내가 뭔가 노력하는 게 계속 의미 없는 것처럼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멈춰지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게 되네라고 느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여러분은 이때 그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 의미가 없이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하기 싫어지죠. 하기 싫어져요. 근데 그때 또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냥 하는 거. 이제 요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분기점인 거예요. 분기점. 누구나 누구나 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다양한 주제로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심지어 가족 관계, 부부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신앙의 문제에서도 올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는 영역에서도 올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해오고 있는데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요때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그냥 일단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반복해서 무식하게 해보시라. 이때는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질적으로 내가 뭔가 질적으로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근데 질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반복하는 거. 제가 이런 게 사실 제일 잘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신앙도 무너지고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럼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럼 그냥 다시 아는 것부터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생존을 위해 이게 이제 터득이 된 거예요. 저는 꾸준히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라는 경험치가 이제 오더라고요. 양으로 밀어붙일 때 저는 항상 양보다는 질적인 것을 더 높이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양으로 밀어붙일 때 이게 되고 또 이게 필요한 때가 있구나가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이라는 건 지루하게 반복하는 시간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반복해서 나로 하여금 새 습관이 들여질 때까지 그냥 계속하는 거. 그래야 비로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손에 잡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 이제 그 과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꾸준히 반복하는 거.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차원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5장 5절 나눴었죠. 예수님이 이제 저쪽 그물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라고 했는데 전문가인 어부인 시몬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시몬 베드로의 이 대답이 실은 우리의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거 이미 해봤어. 알아. 안 돼. 그거 헛수고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패턴이 뭐냐면 과거의 기억에서 하는 말이에요. 전에 제가 왜 자주 했던 비유가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소뚜껑 보고 놀란다. 나는 지금 자라의 등을 보고 있는데 자라 등껍질인데 내가 내 눈과 내 마음의 해석이 이걸 뭐로 해석해요? 소뚜껑으로 보지 않고 자라로 그렇죠. 소뚜껑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 소뚜껑을 보고 소뚜껑을 보는 게 아니라 자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 뭘 보냐면 내 과거의 경험, 기억. 그래서 믿음으로 신념 체계로 돼버린 내 안에 어떤 그 색안경이 있어요. 마음의 색안경. 이 마음의 색안경으로 항상 현재의 상황들을 보고 사람을 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제 밤 9시가 되면 씻어야 되는데, 근데 9시 반이 되도록 씻어라 하는데 이제 알았어라고 하고 화장실로 가는 게 아니라 핸드폰을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잔소리가 막, 너는 지금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막 쏟아부어요. 근데 얘는 물론 이제 말 안 듣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얘가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지금 또 내 말을 안 듣고 뭐 핸드폰 하러 유튜브 보러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미 제 안에 필터 그 색안경을 딱 끼고 이건 사실이야 라고 믿어버리고 막 이제 너 이 자식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얘는 그냥 충전기에 꽂고 그 다음에 가려고 했는데 아빠는 그것도 몰라주고 그냥 막 자기를 이제 비난하는 소리를만 듣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삐그덕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예지만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또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상황,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꾸 나의 어떤 이미 선입견, 내 안에 내 경험으로 이건 이거야 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색안경으로 자꾸 해석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색안경으로 보면 무슨 색깔의 상황을 보고 사람을 만나든 다 빨간색으로 내가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제가 자주 표현했냐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기억 속 과거를 자꾸 거기다 끼워 놓고 과거의 무언가를 자꾸 만난다라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베드로도 그건 거예요. 내가 방금 전까지 그 물고기 거기서 잡았는데 허탕을 쳤는데, 그리고 내가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고기밥을 먹은 지 지금 몇십 년인데 누가 누구한테 가르쳐 드려? 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안 돼요라고 이미 대답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아니야 해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3년 전, 저 이제 거의 만 3년이 됐는데 3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왔을 때
저에 대한 그 첫인상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그때도 여러분의 그 첫인상이라는 건 하지만 그 첫인상에서 이렇게 내가 해석되어지는 나의 어떤 저 목사님의 저런 느낌과 말투와 이런 걸 보니까 이런 사람 아닐까라는 걸로 아마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봤던 민도누와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의 민도누는 같습니까? 같아요? 달라요?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달라졌다면 또 그 3년 동안 경험한 민도누의 데이터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해석의 색안경의 이제 색깔이 또 자리 잡을 수도 있겠죠. 더 마음에 드는 면도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죠. 뭐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런 식의 영향력 안에 있다. 근데 이 영향력이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에 대한 영향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힘이 굉장히 세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벗어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센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런데 낫으로 생각하기엔 나는 이거 객관적으로 판단한 거야. 나는 있는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지 사실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전에 강조했던 게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 대화에서도 이게 강조됐던 부분이죠.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번이 진행이 안 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무슨 결정을 하며 가치 평가를 합니까? 이미 내가 오염돼 있는데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고 그냥 던져봐. 너가 아는 거 멈추고 다시 해봐. 이거예요. 자, 바로 요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제자들의 삶이 다른 지점이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해봐서 알아라고 그래서 딱 내가 내 삶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내가 안다라고 이렇게 해놨던 그 울타리.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야 그거 너 아는 거 아니야. 나와봐. 항상 매 순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제일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얘는 이런 애야 라고 우리는 계속 내 자녀나 내 가족을 대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늘 가두면서 이 틀 안에서 그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니야 너는 지금 너 이거 아는 게 아니야. 밖으로 나와서 봐. 너가 몰랐던 부분이 있어. 를 매 순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찬양 인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는 알아라고 고집을 부리는 영역이 중에 뭐가 있냐면 달라지지 않은 채 계속 같은 과거가 반복될 거라고 믿는 그 믿음도 고집의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내 삶은 더 나아질 수 없어. 내 삶은 딱 여기까지야. 내 불행은 더 가실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믿는 거. 이것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어느 날 불행이 엄습해서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아직도 나는 알아. 이게 전부야. 이 불행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전부야 라고 고집 부리는 거일 수 있어요. 어느 날 우울이 가득 차서 내 삶은 이 정도가 전부구나 라고 믿을 때 우리는 여전히 나는 알아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일 수 있어요. 세상이 부도덕해서 아이고 이거 말세네 라면서 내 분노와 불안이 계속 될 때 이건 세상이
이 정도가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불안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때 역시도 우리가 아직도 나는 알아. 이게 전부야. 라고 고집 부리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상징이 하나 나와요. 오늘 읽은 구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살짝 언급하고 더 깊이 못 나눴는데 자, 이거예요. 아직 제자로 부름받기 전인 어부인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려고 해요. 가르치시려고 배에 오르시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한 걸 요청하세요. 뭔가요? 그냥 배에 바로 오르시면 되는데 시몬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 육지에서 배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앉으셔서 그 다음에 가르치세요. 뭐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까 좀 멀찍이 서야 이렇게 모두 보이기 편하라고 그런 뜻에서 이렇게 배를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죠. 성경은 이 부분에서 왜 배를 떨어뜨렸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 이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보기 딱 좋은 아주 즐거운 영역이에요. 왜 이런 식의 행동을 하셨을까? 물론 조심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내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내 또 선입견대로 이걸 막 이렇게 의미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큰 의미, 그 큰 의미를 중요한 핵심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껏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묵상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독서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저는 여기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제 상상력으로는 그 사람들이 이미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전한들 먹히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를 띄워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이게 맞고 저건 틀리다라는 당신의 그 과거의 암과 믿음, 또 물고기는 여기에 없다라는 그 믿음, 세상은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이야 라는 믿음,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벌 앞에서 항상 벌벌 떨며 조심해야 겨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믿음. 너는 그렇게 믿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모르는 거야. 아는 게 아니야. 세상이 온통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너도 구별하지 못한 채 그게 사실이고 진실인 양 지금껏 살아왔지. 하지만 아니야. 너는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 채 과거의 너의 기억을 통해서만 보고 있어. 소뚜껑을 소뚜껑으로 못 보고 자꾸 자라 등껍질이라고 보잖아. 네가 정말로 그걸 보고 싶다면 네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 육지에서 너의 배를 떼어 라고 들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 이게 전부야 라고 와글와글 막 떠들고 있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또 직접적인 메시지로 혹은 대중매체에 그냥 어떤 문화생활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그렇지 세상은 이런 거지 라고 나도 모르게 가둬놓는 거기서 배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유의미하게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 예배 오늘 여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배 드리기 직전에 잠깐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으로 잠깐 들어가 보셨나요? 그 시간, 그 짧은 몇 초라도 그게 없으면 내 기존에 갖고 있던 내 생각과 그 흐름과 그 습관, 그 부정적인 습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습관 속에 있다가 그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는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잠깐 침묵하면서 골방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냥 뭐 하다가 이렇게 읽으면 그냥 이게 잘 읽히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집중력이 낮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배를 떼라는 거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잠깐 떨어져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내가 수시로 잠깐 이 세상의 영향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가 잠깐 멈추고 잠깐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한다든가 이런 거. 이 사소한 행동들이 그래서 중요하고 이런 게 바로 내 마음과 생각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사소하지만 중요한 연습과 훈련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때 베드로는 반응이 어땠나요? 배를 떼라고 하고 그래서 근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거기 물고기 없어요. 하지만 말씀에 기대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한번 해본 거죠.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이 두 배에 가득 차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의 많은 물고기를 잡고 와서 이제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예수님 무릎에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은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여겨요. 너무 성스러운 분인 게 확인이 되니까 나의 수치스러움이 갑자기 확 드러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저쪽 다시 가서 굼을 던져서 물고기 잡아봐. 베드로의 그 과거에 내가 해봐서 알아요라는 거 아니야. 해봐. 다시 해봐. 그랬더니 전혀 정반대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믿음, 그 색안경의 틀을 이제 그게 소용이 없구나를 경험하고 나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과거의 죄인의 수치스러운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또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패턴이에요. 아주 지독해. 자꾸 과거의 내 기억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로 돌아와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부정적인 거예요. 이 수치심. 수치심이 인간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파괴적인 힘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 다시 거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알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더 나아질 수 없어. 그러니 예수님 떠나세요. 라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에 멸시받았던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자신의 정체성이 돼서 나의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의 나를 규정짓는 잘못된 정체성에서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오케이, 안녕 하고 떠나시나? 아니에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들의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수치심 때문에 주눅들지 말아라. 너 자신을 못났다라고 거기에 갇혀 있지 말아라. 그거 걱정할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의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로운 정체성, 하지만 본래 너의 진짜 정체성을 베드로에게 확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는 물고기들의 어부가 아니라 원래 사람들의 어부야. 너는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할 일을 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야 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 죄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구해야 하지 않겠니? 너의 부족함에 너의 시선을 두지 마.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일에 너의 시선을 고정해.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함께 할 거야. 나를 내 뒤로 와. 나와 함께 가자. 그러자 아까는 나는 죄인입니다. 날 떠나세요 라고 했던 베드로와 그 같이 물고기 잡고 있던 그 동료들이 저기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새 정체성, 나의 진짜 정체성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다 버리고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빠를 내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감했죠. 근데 이게 진짜 부모를 버렸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보다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내 집안, 내 집안에 흐르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실은 이 안에 그거는 그 개인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이 그 사회로부터 받았던 영향력이 나 개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결국 뭐냐면 아버지를 버렸다는 뜻은 그냥 족보에서 나를 파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그동안 규정짓고 가둬뒀던 그 과거의 기억들, 트라우마와 상처의 기억들로부터 그것을 거기서 내가 더 이상 영향받지 않기로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의 여정을 버리고 떠났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다 버리고 떠났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래요.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아는 줄 알았는데, 산다는 건 이런 거라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저는 몰랐군요. 나는 내가 진짜 누구인지도 몰랐고 삶이 뭔지도 몰랐어요.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가장 절절하게 말한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42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욥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옳은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선한 사람이다라고 이미 평가가 완료됐어. 그러니 욥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어를 계속 변론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나 신앙적으로도 완벽해. 나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야훼 하나님이 이제 조목조목 아니야 너는 몰라를 여러 장에 거쳐서 그걸 다 팩트 폭격하신 다음에 탈탈 털린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아는 줄 알았는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 고백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면서 당연히 살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지만 반드시 마음의 중심에 이런 생각을 간직하게 돼요. 그게 바로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내가 계획은 하지만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거를 모든 순간에 내가 계획을 하는 순간에도 계획은 하지만 이 가장 좋은 결과는 하나님이 하셔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잠깐 실망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오래 마음 쓰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한단 말이야 라는 그 설렘으로 오히려 전환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모르는 사람의 가질 수 있는 유쾌함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 모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모름을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설렘인 거예요. 호기심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알아라는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몰라도 괜찮아. 몰라, 다 알 수가 없어. 무엇이 삶이고 무엇이 진짜인지 그건 하나님이 아셔. 무엇이 선한지 하나님이 아셔. 그리고 나는 내가 그걸 일일이 미주알 고주알 판단하고 따지느니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흐르시도록 하겠어. 라는 무지, 오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아주 핵심으로 그 중심으로 자리 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상중 목사님, 초도제일교회 이상중 목사님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서울로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세요. 저는 난 내 친구 때문에 여기 고성 왔는데 먹튀 이제 치고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떠나는 서운함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좀 더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 옆에서 이상준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가시는 과정을 좀 들어서 알잖아요. 이게 무슨 개인의 욕심이나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때를 정하신 거구나가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 이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우리 교회 온 것도 그렇게 왔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마 떠날 때도 제가 교회를 사임할 때도 그때가 하나님이 딱 점지하셨겠구나 라고 내가 알아차리겠구나 라는 그때 그걸 인식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잊었는데 이상준 목사님의 사임을 보고 그렇지, 그걸 내가 정할 수가 없지 라는 게 다시 정신 차려졌어요. 그리고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어떻냐면,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나 저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그동안 목회를 안 했던 이유도 나에게 온 깨달음은 너무 소중한데,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데, 이게 기존 교회에서 전달될 수는 없겠구나. 왜냐하면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나는 알아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랬고, 근데 저는 그걸 죽을 만큼 고생하면서 그걸 깨지는 경험이 있어서 이제 저의 길을 왔는데, 이게 제가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목회를 안 했던 건데, 목사로서 정체성은 있었지만 그래 나는 교회로 갈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버팅기고 있다가 온 거 아니에요. 제 안에 아직 그 자신 없음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서 되게 위협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정말 잘 안내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이 없어서 약간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게 좀 있었는데 이상준 목사님이 사임을 보고 나서 다시 버뜩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그때가 당장 다음 주일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고 여러분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이게 소중한 게 맞다면 저는 그것을 좀 더 자신 있게, 그러니까 민도누를 믿어서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민도누란 삶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거를 정말 소중하다면 그걸 소중하게 나눠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근데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방식이 그동안도 아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좀 더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만 제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민도누 목사라는 사람이 어느 기간 만나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제가 민기적거리다가 정말 나눠야 할, 하다못해 싸우더라도 진실한 마음에서 싸우면 그거는 서로의 성숙을 위한 소중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제 진심을 자꾸 저쪽에 두고 이게 될까 말까 이걸 재고 있다면 저는 사임할 때 후회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진심으로 내가 알고 있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영원한 만남이 아니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좀 익숙치 않더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저랑 만나는 사이 이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 이건 아니야 라고 하면 그건 여러분의 선택. 저는 그걸 존중해요. 다만 제가 목사로 있는 동안 제가 할 바를 여러분과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마음, 같은 마음에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름이 항상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알아야 되고 더 쥐어야 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규정 지어야만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내 기대와 계획 너머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불안으로 대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의 모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당신의 빛이 더 큰 계획이 드러나기 위한 시작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모름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유쾌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우리 간성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